신학생 때 일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사역지인 장성 사거리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리던 차가 갑자기 휘청거리게 된 것입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휘청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전기사가 졸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깨우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운전사를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큰 일이 나게 된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운전사에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졸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세요 하면서 깨우게 된 것입니다. 하마터면 요단강을 건너갈 뻔했습니다.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졸거나 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한 사람이 졸거나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졸거나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엉뚱한 부위를 잘라낼 수가 있고 꼬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졸거나 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깨웠습니다. 교회를 영적인 죽음의 무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깨어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종말이란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제 TV 뉴스를 보게 되는데 뉴스 가운데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빙판에서 미끄러지게 되는데 40돌 추돌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자연사를 하든지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만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으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영접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영접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열처녀 비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열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열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열처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간 처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중에는 두 종류의 처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녀들이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벤츠나 아우디가 있다라고 하면 못합니까? 값비싼 벤츠나 아우디가 있으면 못합니까? 그 차를 움직일 수는 기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보십시오. 등은 있었으나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데 충분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처녀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는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가장 먼저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등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에 들 등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등불을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등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고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욕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등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른 것은 다 갖추어 있는데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설프게 준비하지 말고 완벽하게 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슬기로운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등을 준비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을 소리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름을 소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소리한 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소리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랑이 속히 오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밤이 맞도록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잤고 슬기로운 자들도 다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졸다가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다가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아직도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졸다가 잤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잤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준비할 과제가 남아있는데, 숙제가 남아있는데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형식은 갖췄으나 내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가장 소중한 기름을 소리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의 견해가 달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르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말하기를 여기에 기름은 선행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름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기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그로티우스라고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름을 성령님의 임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과 기름이 동일선상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을 성령의 임재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능력과 주권과 역사 아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주의를 배제하라, 형식주의를 배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았을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데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탄로가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탄로가 나고 마는 것입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시련의 때에, 그리고 역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진실성이 탄로가 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겉으로 나타난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내면인 것입니다. 내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의 것을 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밤중에 밖에서 소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라.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고 있던 어리석은 5 처녀들,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봅니다. 자다가 흘렸던 침을 닦아대고, 그리고 또 흐트렀던 옷도 맵시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나서 등불을 손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기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에게 기름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데 등불이 점점점 힘이 가더니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5 처녀는, 어리석은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가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꽂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나눠 쓰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5 처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눠 쓰게 되면 우리의 기름도 부족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5 처녀는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을 사기 위해서 나가 있는 동안에 신랑이 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진작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소리하다가 결국에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문이 잠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름을 사러 나갔던 어리석은 5 처녀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았더니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흔들어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옆사람과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 늦은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타서 처녀를 보십시오. 문이 굳게 닫힌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작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차가 지나간 후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서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과 같은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보고 가지만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나눠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내를 둔 남편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나는 그 아내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티켓은 한 사람이 하나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둘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학장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학생이 유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학생이 하는 말이 당당하게 내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이요,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인 것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언제까지나 내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언제까지나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나의 천국의 문제는 다 나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 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이 죽음의 문제, 역사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의 문제, 그날과 그때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했습니까? 깨어 있는 것은 바로 등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히 채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